그러잖아요. 자식 살리고 싶은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우리 때는 요즘 병원이 오랫동안 켜져 있지만 옛날에는 8시면 문 닫고 6시면 문 닫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문이 닫혔어요. 애기가 막 꼴깍꼴깍 경기하면서 넘어가요. 죽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에 누가복음 18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미 잠들었어요. 간청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줬어. 이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 뇌물 받고 재판해 준 사람인데 얼마나 두드리니까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줘야겠다. 주님이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찾는 거, 이렇게 두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제발요. 주님 제발 내가 주님 만나야겠어요. 살아야겠어요. 나는 너무 무디어졌어요. 내 무감각해졌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순결을 잃어버립니다. 무감각해져요. 죄가 죄로 안 느껴져요. 이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죄인데 내 마음의 방향성, 내 마음의 방향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로마서 1장 28절은 그 마음에,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가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그렇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TV 좀 본다고 뭘 죄야 그래. 쇼핑 좀 한다고 무슨 죄야. 참 이렇게까지 못하게 하니까 참 부담스럽네. 그런 소리 하는 분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불편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요. 흰 옷을 입으면 어때? 그날은 진짜 조심하게 돼요. 음식 먹을 때도 진짜 불편합니다. 앉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갈 때 진짜 불편해요. 진짜 그것도 그냥 싸구려 면티 입은 거 말고 진짜 이거 고급스러운 이게 실크 같은 거 입고 딱 비단 하여튼 고급 원단 옷을 딱 입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불편해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순결함, 주님을 향한 순결함, 내 마음의 온전한 방향, 온집이라고 그래요. 온집. 온전한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온전한 집중을 주님께 향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켜내고 싶어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싶다고.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온집을 반집으로 바꿔요. 반집. 반틈 정도 하면 됐지 뭘 온집이나 해. 적당히 뭐 쇼핑도 하고. 집에 택배 이번에 많이 왔죠. 이번 주에 택배 배달 막 됐죠. 쇼핑하지 말라고 해도 쇼핑이 막 돼가지고 막 쇼핑 막 주문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내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더워가지고 이번 주일 더워서 시원한 옷 찾느라고 쇼핑한 거예요. 또 변명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똥차게 또 변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들어오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요, 이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고 싶다.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천국 가면 되지 않아? 뭐 예수 믿는데 천국 가겠지.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죄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이상을 품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열방이 돌아오게 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리라. 그래서 막 괜히 막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으소서, 저 죽어가는 형제들에게 나를 보내소서, 막 기도가 달라져요. 이상이 생긴다니까.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이상을 품게 된다고. 근데 이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이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 천국 가야죠. 뭐 주님 안에서 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비전이요? 우리 애들 다 좋은 대학 가고 애들 결혼 잘해가지고 노후에 걱정 없이 사는 거죠. 뭐 그게 이상, 여러분, 그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고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십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막 꿈을 꿔요. 다음 세가 돌아오는 꿈을 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하는 꿈을 꿔요. 막 이런 꿈을 꿔야 여러분 주님의 종입니다. 말세에는 여러분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이, 자녀들이, 또 아비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게 돼 있어요. 이상이 오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이상이 오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죄가 있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애들이 게임에 중독되거나 친구한테 중독된 애들은 꿈을 꾸지 않습니다. 너 무슨 꿈이냐? 꿈 없어요. 애들한테요, 꿈이냐고 뭐 이거 실례예요. 요즘 애들은 꿈이 없어요.
우리 때는 그게 꿈이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되고 경찰관도 되고 소방관도 되고 우체부도라도. 그렇죠? 순결함이 없다는 건 뭐다? 죄가 있는 거다. 온집이 안 된다는 건 죄가 있는 거다. 아직 죄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의지가 약해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서 시키는 것만 간신히 합니다. 뭐 꿈도 없는데 이상도 없는데 무슨 의지가 있겠어요?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자기 계획, 자기 비전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피라 계획이 없어요. 난 즉흥적이고. 아니요, 예수 만나면 계획이 생깁니다. 피라서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계획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충성스러워지는 거죠. 혹시 내가 의지가 약하다, 나는 이상하게 의지가 약해, 나는 이상하게 작심삼일이야, 여러분,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드려진 순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터질지언정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향한 의지가 사그라지지 않아요. 오직 그거 하나밖에 꿈을 꾸지 않아요.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결단하고 왜 저렇게까지 할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의지가 안 꺾여요. 여러분, 의지가 꺾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포함된다면 죄가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하셨던 이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름이 이삭이에요. 올라마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북한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야, 너는 꼭 북한에 가야 된다. 아들아, 너는 북한에 가서 죽어라. 복음을 증거하라, 아들아. 아들한테요, 어린 아들을 붙잡고, 너는 북한에 가야 돼. 너는 북한에서 죽어야 돼. 북한에다 복음을 전하렴이라고 계속해서 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 번은 아들 손 붙잡고 안과를 다니는 거예요. 잠깐 여기 있어라. 안과 의사들 만나고 나와요. 그럼 울고 나와. 또 다른 안과 또 애들 붙잡고, 너는 여기 있어라. 또 들어가서 안과에서 울고 나와요. 그렇게 다 돌아다녔는데, 여러분, 안과 가서 뭐라냐면 내 눈 사달라고, 내 눈 팔 테니 내 눈 사달라고. 근데 그 당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법이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눈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사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돈도 없는데,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내 눈 팔 데도 없어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 미국 보내야,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자녀 미국 보낼 돈이 없어요. 막 엉엉 우니까 엄마가 서럽게 우는지 이삭 목사님이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내가 갈 테니까 엄마 울지 마. 엄마 눈 팔지 마.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한 분이 갑자기 북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따라오라고. 왜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갔더니, 혹시 목사입니까? 북한에서 목사님 들키면 안 된대.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그랬대요. 자기한테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 첫 번째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 게 꿈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모은 그 11조, 5년 동안 모았던 11조를 교회에다 바치는 게 자기 소원이고, 세 번째는 성경책 갖는 게 소원이라고. 그때 목사님이 꿇으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무릎 꿇으시오.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때 품에서 5년 동안 모았던 11조를 주께 드리더래.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쪽복음 성경책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북한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 마음, 우리 같으면 부모가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잘 살길 바라지, 우리 같으면 북한 가서 죽으라고 하겠어요? 주님을 안 만나면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이렇게까지 주님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세계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싸우지도 않을 거고, 주님 위해서 일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능력을 왜 줍니까? 은사를 왜 줍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손에 던지고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만나 주시지, 적당하게 한번 만났다니까 한번 만나볼까요? 주님 한번 만나주세요. 그렇게 만나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해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주님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아니, 저렇게 나는 못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게 선택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마치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선택인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 나와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뭔지 몰라요. 감추인 보화래요. 어떤 보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가 감춰있다, 5kg짜리가 뭐 그런 말도 안 했고,
감추인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가치는 발견한 자밖에는 몰라요. 이 부활의 가치를 만난 사람만큼, 자기가 만난 만큼만 그 부활의 가치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어치라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다니는 정도로 가치를 만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약간 봉사 좀 열심히 좀 하지 뭐 이 정도로 만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고 이 부활을 취하려고 고백하는 그 부활의 진정한 가치를 만난 사람도 있겠죠. 이 발견한 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 부활을 위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팔아.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책에 빨간색으로 써 있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부와 같으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다 팔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계산이 막 돌아갈 겁니다. 다 판다, 다 팔아? 다 판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면, 다 팔지 않았다는 건 발견하지 못했든지 아직 팔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든지 아직 팔지 않고 있는 상태인지 모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면 얻을 수 있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천국은 뭐라고 그래요? 파스, 다 모두 팔아, 폴레오, 판매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팔고 나서 기뻐한대요. 숨길 수 없는 기쁨, 막 숨길 수 없대.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팔고 나서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기쁨. 이게 천국을 소유한 자래요. 천국을 얻은 자의 모습이래요.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숨길 수 없는 기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선택인 줄 아는데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다 못 팔고 있는 거지. 주님 다 못 팔고 있는 상태를 회개하는 거지, 천국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에 김교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엄청 미남이고 아주 똑똑합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양정중학교의 지리 선생님이었어요. 수업 시간 지리 공부하고 나서 절반은 민족 정신을 가리키는 분이었어요. 담임을 합니다. 그 반에 70명의 아이가 있어요. 70명의 아이가 있는데 그 70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당시에 끼니도 굶는 애들 전부 초청해가지고 밥을 사 먹입니다. 일일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70명의 아이들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학생 중 하나가 손기정이었어요. 손군의 집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불러서, 기정아, 너는 마라톤을 좀 해봐라. 마라톤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좀 나라를 빛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밥을 사 먹이면서 손기정 선수를 마라톤을 훈련시킵니다. 동경에서 이제 일본 국가 선수를 뽑는 거예요. 42.8km 정도 달렸는데, 담임 선생님이 자전거를 막 타고 쫓아오는 겁니다. 3분의 2쯤 됐는데 손기정 선수가 기운이 다 기진해가지고 이제 비틀거리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뒤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기정아, 정신 차려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조국을 생각해라. 계속 소리 외치는 거 막 얼마나 소리 지르니까 손기정 선수가 쓰러지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생각하고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리다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베를린 올림픽에 가가지고 1등을 한 겁니다. 김교진 선생님이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정신교육하는 것이 들켜져 가지고 결국은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먹고 살려고 비료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비료 공장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노름장에 모여가지고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화투장에 가가지고, 동포들이요, 조국은 일제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오도름판을 막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쳤다고 김교신 선생님 막 폈습니다. 발길로 차고 온갖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망한 나라에서 노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다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화투를 접고 술을 끊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해방되기 전에 갑자기 거기에 비료 공장에 장티푸스가 퍼져요. 장티푸스 퍼지니까 직원들이 다 도망갔어요. 노동자 합숙소에
장티푸스 환자들만 누워 있습니다. 김교준 선생님이 피난을 가지 않고 방마다 다니며 죽을 먹이고 그들을 씻겨주고 장례를 또 치러주고 환자들을 목욕시켜줘요. 사람들이 선생님 나라의 기둥이 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민족적 손실이니 선생님 빨리 몸을 피하라고 해도 그 김교준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육신이 뭐가 아까워서 장티푸스에 걸린 동료들을 버리고 떠나겠는가? 난 죽어도 좋으니 끝까지 기숙사 사감으로 환자들을 지키겠노라고 그들을 떠나보냈답니다. 결국 해방되기 넉 달 전에 장티푸스로 죽습니다. 예수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 육신이 뭐가 아까워서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만나 이렇게 만날 수 있는가?